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쓴 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두 번째 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지 그것을 소상히 이야기하며 그 직분대로 살아가고 그 직분의 열매를 맺고자 힘쓰고 애썼습니다. 하지만은 그 직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자 했지만은 녹록치 않는 환경,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오늘 보면 4장 1절에서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의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되지만은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응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다시 바꿔주실 것이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며 또다시 낙심하지 않는데 지금 낙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그 직분, 그 받은 바대로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낙심해야 되지만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이 당한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이제는 자유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15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이 조금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이유를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낙심하는 그 이유만 언급했었던 좀 전에 1절과 8절과는 달리 오늘 16절에서는 낙심해야 될 이유는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낙심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점점 시간이 흐르며 늙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점점 늙어진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교구에 속해 있는 김영대 집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발인 예배를 하고 또 화장터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마지막 신방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이런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껏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도 마지막도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그 7 가상 7언 가운데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마저도 이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기에 앞서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던 것처럼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고령이기도 하셨지만은
이미 암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에 2번의 수술을 했지만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의사의 판정을 받고 점점 더 그 고통이 심해가던 차였기 때문에 집사님 스스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갖고 계셨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았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영대 집사님께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목사의 권면 그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꼭 끌어 안으시며 병석에서 환한 웃음과 함께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점점 후퇴해지는 것은, 낡아지는 것은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찬송가 301장 3절 찬송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더 지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하루가 더 이 땅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날이 이제 하루 더 앞당겨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치지 않고 5장에서 계속 연이어지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5장 1절에 이 육신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어떠한 것과 비견되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5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 말 그대로 텐트를 지탱하고 있는 팽팽한 것이 이제 다 풀어져서 텐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텐트를 치는 그 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텐트를 푸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효용도 없고 쓸모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그 전장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텐트의 역할인데, 텐트를 철거한다는 것은 싸움을 패배를 했든지 아니면은 싸움에 승리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죠. 전쟁터에서 싸움에 승리를 해서 그 텐트를 걷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겠죠.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삶의 소득이 많이 좋아져서 캠핑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실내 안에서 적어지니까는 캠핑을 간다는 이야기도 저는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캠핑 가서 하루 이틀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일주일 동안 캠핑 생활을 해보십시오. 당장이라도 이 텐트를 걷어서 짐을 싸서 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할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근질근질해서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빨리 텐트를 접어서 집으로 가야겠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 육신이 낡아지는 것은, 바로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바로 이 장막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물어진 이 육체는 다시금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약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의 육신을 점점 더 약하게 하고, 그리고 병원 신세를 지게 하고 또 약물 신세를 지게 만듭니다. 하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영혼의 그 근육은 더욱더 탄탄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불어나는 체중, 그리고 점점점 늘어나는 주름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며 점점 육신이 후퇴해지고 그리고 낡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월의 무게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월등한 아름다움을 준다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세월은 우리에게 연륜이라는 선물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접목시킨다면은 신앙의 연륜 또한 더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지만은 그 죽음은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나는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부활정이라는 이 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 죽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자기 자신도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육신이 정말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제 17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16절에 나타난 겉사람이 낡아진 것을 무엇과 비교하냐면은 환난이라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과 또 비교하며 이야기하냐면은 무게, 저울추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무게가 가볍다. 그래서 가벼울 경자를 사용해서 경한 것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중한 것이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 중심, 그 가장 중요한 무게가 무겁다, 무거울 중을 써서 바로 그 무게가 더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비교를 하면서 함께 동일선상에 놓으며 그것이 바로 중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울을, 이 양팔 저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이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 그 기울기는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늘 무거운 쪽으로 쏠리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이 아무리 크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정말 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중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은
무엇이냐면은 가벼운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매우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이곳으로 쏠리고 이곳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표현이 이제 다르게 18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것, 잠시 눈에 들어오는 것, 시야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혹은 잠깐을 뒤로하고 영원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대개 무엇인가요?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통의 모습을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죠. 그러나 건강에 너무 집중하는 것.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물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은 뒤편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명예 이것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모두 다 잠시, 잠깐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낡아지는 것 그리고 가벼운 것 그리고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 그것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시편 119편 5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시편 119편 58절 말씀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